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도 장소는 요거보다 더 적었어요. 그래서 몇 명 그 사람이 없을 때 그때보다는 여기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시작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42년 동안 한 교회에서 교회 개척해서 42년 목회하고 은퇴했어요. 제가 한 개 물어볼게요. 사랑이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이 뭐예요? 제가 딴 교회 가서 물으니까 눈물의 씨앗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볼 때 뭐가 가장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알고 있어요. 제가 부부 세미나를 교회에서 좀 젊었을 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이 필요를 채워주는 그 상대방을 이제 남편들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세미나로 가서 그 세미나 하니까 남편들에게 아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마누라요 요거요. 요게 뭐예요? 돈. 우리 마누라는요 돈 있으면 돼요. 맨날 돈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이 본인이 필요한 게 돈이 맞냐 그랬더니 틀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니까 남편의 배려예요.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필요한 게 자기가 필요한 거 정말 남편에게 자기가 필요한 거는 남편이 자기를 배려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른다 그 얘기거든요. 아내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상대방의 필요를 아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필요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볼 때 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자,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정말 인간들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그 마태복음 23장 12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니까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돼요. 늘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내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줘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마당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아끼겠어요? 모든 걸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모든 걸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뭐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중요해요. 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헌금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귀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하고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은 제가 마음만 먹어도 모든 걸 다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올 때가 다 미리 여호와 이레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는데,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냥 믿음으로 쭉 올라가서 최상위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 이게 최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뭐 열심히 교회와 봉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더 원해요. 마르다 마리아가 그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같이 교제하고 이러기를 원해요. 그러나 마르다는 나가서 열심히 봉사해요. 마르다가 내 동생 좀 바깥에 내보내서 같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게끔 하라고 할 때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와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 사랑, 정말 아름다운 이 교제, 주님과 사귐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주님을 날마다 주님과 사귀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주님과 관계보다는 우리는 열심히 뭘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많은 거 하는 것보다가 주님과 아름다운 사귐을 사귀기를 원해요. 그 요한일서가 하나님을 그 사랑을 잘 다룬 말씀이 요한일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것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는 것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그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그 아들 내게 바쳐라. 그것도 네가 3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3일 길을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의아했을 거예요. 어떻게 줄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시퍼런 아들을, 나이가 17살, 18살 그 정도 됐는데 한창인 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 어떻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짐승을, 번제는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뜨끔했을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이삭에게 짐을 지워가지고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들을 묶어놓고 번제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네 아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는데 결국은 네 자녀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에 그 숫풀에 수양이 걸려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선물이 있어요. 그 아들 대신 만약에 그 아들을 이걸 못했더라면 이삭은 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결코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되면 그 아이를 해야 하는 길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그 집사님 있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그 아들을 보니까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이 우상이에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얘는 살 가치가 없는 이런 아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하나님보다가 그 아이가 우상인 거예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파송교회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파송해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의사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받고 선교사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무 교회도 파송하는 교회가 없어요. 계속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가. 그래서 그냥 중국 오지로 들어갔어요. 모든 선교사들은 상하이에 그 옛날에는 그 돈을 배로 날랐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배로 돈을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받기 위해서 전부 상하이 그 항구 앞에 전부 선교사들이 고기 바글바글하고 거기 사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돈이 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깊숙한 그런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안식년이 맞아서 그가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니까 많은 선교 지망생들, 여러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지에 가서 선교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명 때문입니다. 소명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중국 과거의 그 오지에는요 정말 미개했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중국 그 동부 그 삼성, 길림성 그쪽으로 쭉 갔는데 삼성으로 쭉 다 돌아봤는데 오지에 가니까 제가 하룻밤 자고 싶었는데 잘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걸음틈이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다 본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거기서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시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허드슨 테일러는 어떠했겠어요? 그런 오지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파송하는 이런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교했거든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율법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묶여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라 하냐면은 모든 걸 다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 하고 났는데 그럼 이웃 사랑은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 모든 거 다 해버리면 다 하라며.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웃을 또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 다 했는데 이웃에 할 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게끔 내 마음에 내가 사랑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 진정한 사랑,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는 내 의지대로 안 돼 이거는요. 손영원 목사가 자기 두 아들 죽인 왼수를 자기가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맞이한 거, 이게 어떻게 사람의 그 마음 감정으로 될 수 있겠어요? 그 어려운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가? 첫째는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은 전혀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거 합력한다 그 말은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이 결국은 다 합쳐지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그 잘 때는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된다. 잘 된다 그 말이거든요. 아까 그 요셉 얘기했는데 그 요셉이 점점 안 되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남의 나라 갔어요. 종살이 하지요. 그 다음 억울하게 또 감옥 가지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 성경은 뭐냐면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여 안 되는데 지금 잘 된다 그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안 좋은 일도 잘 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아니 내가 교회에서도 잘 나가고 여러 가지 충성하고 헌신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가? 원망 불평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일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 더 좋은 일이 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요셉의 인생 끝장났다. 팔려갔으니까 종이 될 것이고 노예살이 하게 될 것이고 노예가 되면 대대로 노예가 되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였다라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 잘 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어려운 일이 왔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울조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장로 두 사람이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교회 문제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좀 걱정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둘은 나가게 되고 결국 더 좋은 결과가 오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주 좋은 방법으로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지게끔 반드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오히려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또 좋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내게 있게 하시는가.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것 없어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올 때 이때는 내가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운 일이 오면요 막 그 어려운 일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거기 뛰어들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 해결하려고 막 동분서주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요. 그럴 거 없어요. 내가 잠깐 그 문제 속에서 벗어 뛰어나와 가지고 그 문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올바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사랑에 금이 관계 없는가? 그때에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금이 간 거, 내가 금이 가게 한 이런 것이 없는가? 그걸 살펴야 돼요. 그걸 바르게 하면 다 어려운 일은 저절로 해결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걱정할 일 없어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느냐 하면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게끔 예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뭘 예비해 줬어요? 수양을 예비해 놨거든요.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걸 예비해 주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이 너한테 이루어지게 된다. 너한테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내게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께 놀라운, 네가 상상치도 못했던 이런 것들이 네한테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예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제가 마음만 먹어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2번, 3번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 청라에 이 땅을 입찰받았거든요. 입찰받기 전에 종교부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내가 부목사로 있던 사람이 다른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에 가라고 해서, 그럼 우리 교회로 내가 데려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 교회를 내가, 이 청라 교회가 옛날에 저쪽에 있었어요. 청라도 교회가. 내가 그 목사가 있을 때 그 청라가 개발되면 초원교회를 내가 다 넘겨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암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목사가 그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교회에 조금 많이 있으라고, 내가 계속 부목사를 보내서 예배를 계속 드리게 하고 내가 당회장으로 있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 종교부지 나오는 거 자기가 다 받겠다고 모든 걸 나하고 단절시키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직해야 되거든요.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께 내가 신용을 얻어야 되거든요. 내가 보니까 결국 자기가 얻을 처지도, 그 종교부지를 맡을 그런 형편도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면서 다니면서 소문내고 이렇게 하더니 아주 어렵게 되고 오히려 빚더미 안게 되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욕심만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나하고 관계가 그 뭐가 되겠어요? 나하고 그러면 내가 잘 이렇게 인도해 줄 텐데, 잘 교회도 세워주고 할 텐데, 욕심이 앞서고,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목사는 정직해야 되거든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순수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내 마음을 갖지 않구나. 저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 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뭐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그걸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그 베드로에게 이 모든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조건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반사도 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 양을 먹일 수 있게끔 이렇게 몰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양들을 몰아주는 거예요. 양을 먹일 수 있게끔, 양을 칠 수 있게끔 이렇게 몰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이렇게 그 기존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 지금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많은가 그쪽으로 성도들을 몰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람을 하나님은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부부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 그렇죠? 결혼 안 해봐가지고 몰라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요.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기도 중에 우리를 만나요. 계속 주님과 이 대표 기도하는 것보다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남이 계속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여기 그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로 만나야지요.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같이 계속 자기가 만나고 하나님 우리 만나기를 원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곳간에 넣어 쌓을 수 있게끔 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중에 만나고 예배 중에 만나고 말씀 중에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중간에 내가 그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을 하고 그럴 게 아니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는 거예요. 단독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아주 분주하게 보내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는 꼭 깨어가지고 주님께 단독으로 독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계속 만남, 그 만남, 사귐이 있어야 돼요. 계속 주님과 나 사이에 사귐이 있어야 돼요. 계속 여러분 주님을 자주 만나고 주님과 사귀는, 주님과 가까운 이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 내가 신용을 놓고 자주 만나고 그럴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딴짓 맨날 하고 다니다가 어려운 일만 되면 주님 와가지고 주여, 그리고 또 문제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이 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은 그 친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나야 돼요. 생각이 자꾸 나는 거. 여러분, 제가 여기 돈을 2억 정도 주머니 넣어 있으면 이게 하루 종일 생각이 날 거예요. 어떤 놈이 이걸 또 쓰리에 가져가진 않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짝사랑만 하게 그렇게 두시면 안 돼요. 그 주님과 계속 대화하고 고함을 질러대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주님과 계속 하루 종일 계속 사귀는 것. 주님 저를 도우세요.
제가 시골에서 광야로 이 시골에 들판에 나가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군대 가서도 계속 난 이 6시간 보초를 서는 거예요. 밤에 날씨가 추운데 뭔 생각을 하겠어요. 오직 주여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그 삶의 광야가 없게 만들어줘요. 이해가 되셨어요? 정말 내가 광야라고 하는 어려운 일이 있게 될 때 정말 내가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앞날은 이제 광야가 없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자, 아버지 재산 달라고 졸라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둘째 아들을 이제 내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부터 아버지는 걱정이, 이놈이 혹시 못된 놈들 만나가지고 잘못되진 않았나, 얘가 지금 밥은 제대로 먹나,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 쓰지도 않고 아주 모범적인 아들이, 큰아들은 모범적인 아들인데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열심히 아버지 따라서 일을 하고 늘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요. 같이 살지만 아버지하고는 거리가 멀어. 마음이 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요. 그 자기 동생이 나가서 지금 집을 나가는 날부터 아버지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시는 거예요. 불을 희미하게 켜놓고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늘 기다리고,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동거 밖에 이렇게 목을 빼가지고 혹시 이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나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주 모범생이에요. 아버지랑 늘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랑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도 집 나간 아들을 걱정을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불을 희미하게 밝혀놓고 집에 문을 조금 열어놓고 그 아들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저렇게 그 둘째 아들 나가가지고 자기 동생이 나가도 그렇게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을 하면서 늘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하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아버지, 제가 이 바쁜 일 좀 해놓고 그 자기 동생 찾으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방구도 그렇게 아버지를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이런 친구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곁길로 가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주님 속 마음을 아프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성숙치 못해서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갈 때가 있는데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정말 주님 날마다 나를 볼 때마다 빙그레 웃으시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에게 내가 부담을 드리는 게 너무 그게 죄송한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 제가 42년 목회하면서 5년, 38년, 40년 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거의 반평생을 다 같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정말 그들은 열심히 나와 봉사해요. 그들이 열심히 나와서 뭐 이렇게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열심히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저 오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열심히 헌신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봉사 열심히 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오래된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처럼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막 말을 이렇게 안 좋게 하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꼭 바리새인 같은 이런 한국 교회가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속이 점점 좁아져요. 이렇게 보면 다 좁아져 있어요.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넓게 되고 포용력이 있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내가 올해 이 교회 몇 년 다닌 사람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뭔 권사인데, 이렇게 하면서 터줏대감처럼 터줏대감 노릇하려고 하는 한국 교회, 오늘 문제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투는 교회가 왜 그렇게 많고, 싸우는 그 마음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개척교회 때 저는 얼마나 많은 걸 겪었는지 몰라 그랬대요. 개척교회는 있을 때 너무너무 잘 알거든, 서로 사정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허물 있으면 그걸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큰아들하고 똑같아요. 큰아들은 탕자의 집에 큰아들, 그는 아버지랑 같이 잘 모범적인 이런 아들이었어요. 같이 있으면서.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제 거르지가 돼가지고 장기와 함께 모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막 송아지 잡고 뭐 옷에 색동적으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큰아들은 거기서 성질이 나가지고 나는 집을 나가서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아버지 따라서 날마다 그저 열심히 일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느냐고. 그런데 저런 창기와 함께 다 hợp의하고 돌아온 저런 아들에게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베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막 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꼭 한국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큰아들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고약해졌어요. 오래 다니면 완전히 교회 오래 다니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되는데 괴물이 돼요. 이상하게 보니까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청년이 교회는 반사들이 다 부족하잖아요. 개척교회만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교회 반사 좀 해라, 뭐 좀 해라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막 그래요. 근데 교회 한 청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청년이 한 대로 다 따라와 다 해요. 시간이 그렇게 없다고 이렇게 계속 빼더니만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그 여자가 생기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보니까 막 열심히 다 하는 거예요. 그 여자 청년 한 대마다 따라와가지고 반사하고 뭐 다 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걸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걱정할 거 하나님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사귀는 거.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계속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